192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꿈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갓 20이 넘은 가난한 한 청년이 만화가가 되기 위하여 만화가를 꿈꾸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청년은 잡지사나 신문사마다 자기의 그림을 보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며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으나 계속되는 실패에 돈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그 청년은 숙식을 해결할 방 한 칸이 없어서 남의 집 차고 기퉁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차고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지내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만 청년은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만화가였던 그가 사는 차고에는 그와 함께 동거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생쥐였습니다. 처음엔 소름이 끼쳐서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 조그만 생쥐를 잡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도 주게 되었고 생쥐 역시 이 청년을 보고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고 함께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생쥐와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신의 삶에 위로를 받게 되고 점차 친근해지자 그 생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생쥐를 보면 소름이 돋는데 그는 오히려 친근하고 명랑한 미키 마우스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캐릭터 하나로 월트 디즈니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놀이동산 등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작은 생쥐 바로 미키 마우스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에 관한 이 예화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천지창조의 내용을 필두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이르기까지 보는 것과 선택하는 것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대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고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곳에서 죽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손자 롯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던 중에 하랄이라는 곳에 정착하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75살이 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조카 롯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보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셔서 많은 재물을 얻고 무사히 조카 롯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갈 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분가하기로 하고 롯에게 그가 거처할 지역을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도시에 머무르다가 소돔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가까스로 두 딸과 함께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롯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바라보자면 그는 자신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먼저 넉넉해 보인 것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 당시 중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에는 더욱 물이 필요했고요.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의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는 주시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자신의 눈으로 주목하여 요단 지역을 보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요단 지역에 꽂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늘과 땅, 눈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만을 보았습니다. 이 소알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자 롯은 산까지 가기 전에 재앙으로 죽을 것 같으니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곳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보소서 저 성읍 창세기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또 22절에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히브리어는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 큰 것, 풍부해 보이는 것, 넉넉해 보이는 것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작은 소알이라는 곳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롯이 본 것처럼 넉넉하고 충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보고 롯은 영적인 면을 외면했습니다. 롯은 자신이 바라본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습니다. 13장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뭄으로 애굽 땅까지 갔다 온 롯은 애굽에서 나일강의 풍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부한 물이 바로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요단 지역을 바라보자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의 동산, 즉 부족할 것 없는 삶의 터전이 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이 바로 그 풍요로운 애굽 땅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땅이 부족할 것이 없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지상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4개의 강이 발원할 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풍요가 더 중요시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롯의 잘못된 가치관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까지 갔다 온 것은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애굽의 날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애굽 땅의 풍요함만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요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과 같은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풍요를 의미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의 기준을 무병장수, 만사형통, 사회적 부와 성공 등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죠. 그것이 곧 여호와의 동산이라 여깁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후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소돔 땅이 타락의 어떤 정점에 지금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땅의 극에 달한 성적 타락의 분위기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만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 드디어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이 성적 타락의 죄가 극에 달한 땅임을 알았다면 그 땅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들어 애굽 땅까지 함께하며 아브라함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관자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요단을 바라보던 그 라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그의 선택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보여줄 땅, 그 땅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땅 가나안으로 그를 먼저 앞서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부터 약 4천여 년 전 75살의 나이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본 적 없는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비전을 우리가 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로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보다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이었기에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게 된 별로 좋지 못한 땅을 목초지로 삼고 한정된 우물을 확보하여서 서로 나눠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지금 이 갈등을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갈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분가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을 부르죠. 그리고 서로 분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13장 8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이 손위의 삼촌이었지만 관대하게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12장의 애굽에서 그를 지켜주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은 이상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롯과 반대편으로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현재의 땅보다 더 살기 어려운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에 그 땅이 오히려 자기에게 적합한 곳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인생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려왔던 계획과 인생의 청사진과 모든 것이 다를 때 겪는 당혹감으로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애굽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달라졌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면서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현실 앞에서 나의 선택이 손해가 될 것 같을지라도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터무니없을 것 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자 그곳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해쪽 속에게서 은 400세겔에 사서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합니다. 후에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부부, 그의 손자 야곱 부부, 그리고 요셉까지 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 믿고 약 700년 후에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막벨라굴 근처의 땅에 믿음의 포석을 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계약을 했으니까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땅이하고 그 땅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시죠. 그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문화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어가는가에 관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5가지 유형의 문화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세상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세상 문화와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간섭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둘째,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정반대로 그리스도와 세상 문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문화를 다 긍정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관점은 그리스도 즉 기독교를 수준 높게, 세상 문화를 낮은 문화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월등하고 세상 문화는 저급하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역설관계에는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세상 문화는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끝없는 싸움, 다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문화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고 같이 합쳐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변혁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의 문제를 변혁시켜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죠. 기독교가. 따라서 그리스도 즉 기독교는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사는 인간 생활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그의 마음과 시선을 두었고 순종하였습니다. 반면에 롯은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땅에 시선을 두었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던 롯이 선택했던 그것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앞에서 살펴본 리차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분리로 볼 때 롯은 소돔 땅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생활한 의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과 소돔의 문화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롯은 소돔의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변혁시키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탈출하였지만 그의 예비 사위들 두 사람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 그가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하크는 비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비 사위들은 장인 어른이 하는 얘기를 비웃었단 말이죠. 코웃음 쳤다, 콧방귀 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의 문화에 젖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아내는 17절에 12장 17절에 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장 17절에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 생활에 미련을 품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알로 피신한 롯은 두 딸과 생활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그의 딸들에 의해서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롯이 그 땅의 풍요로움에 끌려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타락한 소돔의 문화에 대해서 자신은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그의 사위와 두 딸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땅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압,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신앙은 세상의 변조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 믿음의 포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롯 역시 그 성의 타락한 문화를 변혁시킬 의인들을 찾아내고 길러내야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면 롯이 의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9명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8명이 필요했거나 5명이 필요했거나 했겠죠. 롯은 어떤 요즘 말로 하자면 의인 카페를 만들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의인들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주시는 내용이 깨달음이 그런 것이죠. 니느웨의 성이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금식하며 회개했듯이 롯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